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에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아멘.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들은 설교 말씀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전도사님께서 얼마나 재밌게 그리고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지 아직까지도 그 상황이 기억에 선하게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인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딱 듣고는 결심을 했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다윗처럼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설교 말씀도 열심히 듣고 주머니에는 항상 돌을 넣어서 다녀야 되겠다. 제가 결심을 하고는 항상 주머니에 조약돌을 넣어서 다녔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와 이제 대치를 하고 있는데 이 엘라 골짜기에서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에서는 큰 장수가 나왔어요. 그 큰 장수가 나와서 크게 소리를 칩니다. 뭐라고 소리를 치냐면 이 이스라엘이 겁쟁이들아 나와 1대1로 싸우자 막 그렇게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나와 싸워서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 블레셋의 종이 될 것이다. 나와 싸울 용기 있는 자는 한 사람만 나와라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장대한 장수는 키가 약 3m, 몸무게가 약 200kg. 여러분 혹시 200kg 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서장훈 선수, 농구 선수 키가 2m 12라고 그러는데 3m에 2m 12는 천지 차이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김세진 선수, 배구 선수 만나서 이렇게 악수를 딱 하니까 제가 진짜 그 키에 눌리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 3m나 되는 그러한 장대한, 그리고 200kg, 그가 들고 있는 무기는 보통 사람들의 무기와는 전혀 다른 수준이었을 것입니다. 그냥 칼 들고 이렇게 확, 창이나 칼 들고 확 휘둘러 버리면 뭐 다른 사람이 근처에 갈 수도 없을 거예요. 그냥 근처에 칼 들고 근처에 가서 싸우려고 하다가도 그냥 그 칼로 휘둘러 버리면 그냥 목이 잘려 버릴 거예요. 장대한 자, 장대함이 바로 그의 가장 큰 무기였던 것입니다. 그 장수가 소리치면서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는 형들을 찾아갑니다. 엘라 골짜기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 장면을 딱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욕하고 여호와 하나님 욕하면서 기세등등한 저 거인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뭐 아직 다윗은 어린 다윗이니까 형들을 찾아가서 형들 아버지가 형들한테 갔다 오래. 뭐 지금과는 좀 상황이 다르겠죠. 지금 군대에는 뭐 이렇게 군대와는 상황이 다른 그런 모습이었을 것 같은데요. 아버지가 형들한테 싸우는데 힘내라고 이렇게 음식을 싸줬어. 그래 음식 주면서, 그리고 아버지가 형들 잘 있나 보고 오래. 형들이 그럽니다. 야 다윗아, 네가 지금 여기를 왜 왔느냐 지금. 우리 양들은 다 어떻게 하고 여기 왔느냐 지금. 너 지금 전쟁 구경하러 왔느냐 지금.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느냐 지금. 빨리 돌아가라고. 형들은 도리어 다윗을 꾸짖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형, 저 아래 덩치 크고 멍청하게 생긴 저 인간 저거 뭐야 저거.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할례도 받지 않은 저 이방 거인이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고 있는데 형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런 놈을 그냥 가만히 두고만 보고 있는 거예요. 형들이 뭐가 무서워서 그렇게 이렇게 숨어서 벌벌 떨고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자를, 저 자를 왜 가만히 두고 있습니까 형. 형, 저 괴물 같은 놈 저거 죽이면 상 줍니까? 딱 묻는 거예요. 형들이 하도 갖다 나가고, 그래 상 준다. 무슨 상 줘요? 아마 왕이 엄청난 돈을 주겠지, 재물을 주겠지. 그리고 높은 자리도 줄 거야. 그리고 내가 들었는데 왕이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면 왕의 가장 예쁜 딸과 결혼시켜준대. 와, 제일 마지막이 가장 좋았을 거예요. 예.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뭐 돈도 뭐 그렇고 뭐 자리도 그래요. 그냥 제일 예쁜 딸과 결혼하는 게 제일 좋지 뭐. 다윗이 내가 갈래. 왕에게 가서 이야기 좀 해서. 형, 왕에게 가서 이야기 좀 해서 내가 갈게. 내가 이게 갖고는, 분명히 이게 갖고는 그 왕의 예쁜 딸과 결혼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을 만나러 갔습니다. 왕이시여, 주의 종이 가겠습니다. 주의 종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돌아오겠습니다. 용기 중천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들판에서 양을 돌볼 때에 사자와 싸워서 이긴 적도 있고요. 곰과 싸워서도 이긴 적도 있고요. 저는 싸움의 그러한 경험이 많습니다. 저는 그런데 갑옷도 필요 없어요. 칼도 필요 없어요. 창도 필요 없어요. 군복도 필요 없고요. 무거운 투구 그런 것도 다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충분히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왕이시여. 여러분들이 사울 왕 같으면 보내주겠습니까? 안 보내주겠습니까? 제 같으면 안 보내줍니다. 그냥 웃지요 그냥. 그런데 지금 상황이 워낙 지금 긴박한 상황이고 아무도 나가는 자 없는데 그나마 이 어린 다윗이 와서 왕이시여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어차피 질전쟁. 그래 너라도 갔다 와라 그냥. 그래서 보내준 거지요. 그런데 묻습니다. 너는 뭐로 싸울래 그러면?
창도 필요 없다. 칼도 필요 없다. 군복도 필요 없다. 투구도 필요 없다. 너는 뭐로 싸울래? 저에게는 소모는 막대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끄러운 돌 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매가 있습니다. 듣기만 들어도 웃기겠죠? 왕의 입장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합니다. 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이 이겨서 돌아올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용기가 가상하여서 보내준 것뿐이죠. 누가 봐도 결과는 당연하게 보여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딱히 다른 방법도 없고 용기 있게 나갈 사람도 없으니까 너라도 그래 나가라 그자. 그래서 보내준 거예요. 조그만 다윗은 골리앗에 있는 전투장으로 나갔습니다. 왕이 보아도 군사들이 보아도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죠. 뭐한가 싶은 그러한 장면인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이 참 스스로도 허탈하고 의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소리치면서 달려갑니다. 막 달려가면서 소리를 치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45절 말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소리를 치면서 막 달려가면서 뭔가를 휙 던지는데 그냥 휙 던졌는데 갑자기 골리앗이 그 자리에 푹 쓰러지는 거예요. 다윗은 그냥 달려가면서 뭔가 소리를 막 지르면서 뭘 쑥 던졌어요. 칼을 휘두른 것도 아니었어요. 창을 던진 것도 아니었고 화살을 쏜 것도 아니었는데 눈에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조그만한 조약돌 그냥 물매에 돌려서 그냥 던졌어요. 이스라엘 병사들이 볼 때 뭔지도 잘 보여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갑자기 퍽 쓰러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도 정적이 다 흐르고 골리앗의 군대도 정적이 다 흐릅니다.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그러는 가운데 갑자기 이스라엘 군대에서 이겼다 그러는 거예요. 이겼다. 다윗이 이겼다. 블레셋 진영의 군사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막 도망을 갑니다. 놀란 거죠. 놀라서 도망을 갑니다. 다윗은 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나와 있듯이 골리앗에게 가서 골리앗을 탁 밟고 칼을 쑥 뽑아갖고는 골리앗을 확인 사살 툭 찔러서 죽이고 그 목을 그 칼로 베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승리의 영광을 가지고 돌아오잖아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참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다윗 같고 골리앗을 만나는 것 같은 일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골리앗과 같은 장수, 거대한 장수와 같은 그러한 장벽 같은 일들을 만나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 두 번째, 그러나 그렇게 거대하게 보이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진리를 가지고 싸우는 용기가 필요하다. 세 번째, 모든 사람들이 다 크고 장대하고 거대한 것이 이긴다 할지라도 결국은 믿음으로 나가는 자가 이기더라.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과 같은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골리앗은 기세가 등등했어요. 나와 1대1로 싸우자.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 되겠다. 그러면서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골리앗이 기세가 등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단 장대한 그러한 그 신체적 특징.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거대한 몸짓, 그리고 무기, 창과 칼, 엄청나게 큰 창과 칼, 이것이 그가 기세에 등등할 수 있는 그러한 무기였죠. 골리앗은 그 가진 것, 자기가 가진 것 가지고 이스라엘을 욕하고 하나님도 욕하고, 그렇게 할 때에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겠습니까? 주눅이 들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숨어 있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다윗은 당당하게 골리앗에게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칼이 없어도 창이 없어도 당당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신체적 능력과 강력한 무기가 있어도 다윗에게는 쓰러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진 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내 가진 것, 내한테 있는 것, 통장에 얼마 있는 것, 내 집 있는 것, 땅 몇 평 있는 것, 이거 보는 거예요. 이거. 남들이 가진 거 봅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잘 닦고 잘 살고, 그거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힘이라 생각해요. 그것이 능력이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진실, 진리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어요. 보이는 것을. 가진 것을 믿는 거죠. 가지고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골리앗이 가진 것, 그것 가지고 이길 수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리 거대해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냥 쓰러져 넘어지는 거예요. 골리앗은 완벽에 가까운 장수였습니다. 하지만 단번에 쓰러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헛되고 헛된 것이다. 그런데 성경이 아무리 헛되고 헛되다 이야기해도 우리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그래도 어쩝니까? 우리는 믿음보다도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쫓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진 것이 많으면 기세가 등등해요. 그냥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기세가 등등합니다. 그냥 공무원 몇 급이냐 그거에 따라서 기세가 등등합니다. 회사에서 지위가 무엇이냐에 따라 기세가 등등해요. 반대로 그런 것 없으면 또 위축됩니다. 소심합니다. 어디를 가나 말도 잘 못해요. 굽신굽신 고개 숙입니다. 교회에 와서도 그래요. 교회에 와서도 그냥 굽신굽신해요. 내가 뭐 배운 것이 없는데 뭐 어떻게 하나. 세상은 가진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많다고 기세등등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사회적 지위가 좀 있다고 해서 기세등등하고 그러면 안 돼요. 반대로 내가 가진 것이 좀 없다고 해서 위축하고 소심하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세상 가운데에서도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자기의 그 거대한 모습과 무기로 기세등등하였으나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부족한 것에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다윗이 가진 믿음을 가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어떤 분들 보면 교회에 와서도 세상의 것 가지고 기세등등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와서도 세상에서의 지위, 사회적 지위, 물질적 능력 이런 것 가지고 교회에 와서까지도 기세등등하신 분들이 있어요.
뭐 우리 교회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이야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한 분도 없어요. 다른 교회에 있을 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사실 세상적으로 뛰어나신 분들도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들 보면 참 겸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 별것도 아닌 거 조그만 거 갖고 있으면서 그냥 교회 와갖고는 있는 척하고 자랑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세울 거 없으니까 그냥 괜히 교회에 와갖고 내세우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교회에 와서 알아달라고 막 때를 쓰는 거예요. 큰 소리 치고 막.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항상 겸손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고 세상 가운데 당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 이제 대통령이 온다면 어디에 앉혀야 되겠습니까? 만약 오늘 대통령 온다, 어디에 앉혀야 되겠어요? 물론 오지도 않을 뿐더러, 오지도 않을 뿐더러, 뭐 오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고, 하여튼 예를 들어서 오시다면 어디 앉혀야 되겠어요? 그냥 오시는 순서대로 앉는 자리에 앉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서는 대통령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만약에 온다, 오면 참 이렇게 뿌듯하죠. 오우, 그래도 실물을 한번 보내 이런 거 있잖아요.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이제 저기 한기총에 이제 대기총에 이제 가셔서 그때 이제 지금 이제 출마하신 후보님 이제 만나고 하시는 거 봤는데요. 실물을 보니까 그냥 실물을 보는 것 자체가 좀 뿌듯한 게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런데 이 교회에 오신다.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한 사람, 그 모습으로 만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교회 안에서는 다 하나님 앞에 모든 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없다고 위축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나아가시고, 세상 가운데에서 뭐 조금 있다고 교회에 와서 큰 소리 치는 그러한 모습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되어야 되겠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욕하고 있어요. 뭐라고 욕합니까? 43절 44절을 보시면요,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골리앗은 다윗을 보고 욕하고 있어요. 이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욕하는 것은 왜 욕하냐면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가 죽을 줄 모르거든. 지금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비진리가 진리를 보고 욕하고 있는 거예요. 비진리의 기준으로 보면 진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칼과 창 큰 거 들면 믿음 이런 거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돈 많으면 교회 다니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지위 높으면 교회에서 집사, 장로, 권사 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진리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강력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받는 우리가 직분 있잖아요. 교회에서 받는 직분은 세상에서 어떠한 직위보다도 더 중요하고 가치가 높은 것이에요. 우리는 진리를 통하여서 이 땅을 이겨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사느냐 그래요. 저것들이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왜 그렇게 사냐 그래요. 뭐가 그렇게 즐겁냐 그래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그래요.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닐 필요가 있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르니까. 그들이 진리를 모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니까 이 진리를 욕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공부가 이렇게 중요한 줄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뭐 첫째 아들은 공부를 많이 시켰는데 딸들한테 그런 집,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경험 있는 분 계시죠? 딸이 무슨 공부를 해, 그냥 시집이나 가면 되지.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 안 시키고 뭐 그런 집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공부시킨 집은 지금에 와서 좀 낫더라니까요. 그죠? 이 동남아에 있는 나라들을 보면요, 우리나라보다 자원이나 뭐 사람이나 뛰어난 것이 더 많은 나라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보다 못 사냐면요, 공부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는 어떻게든 공부해야 된다고. 그냥 지금도 공부해야 된다고. 저도 집에 가서 우리 아들한테 공부 열심히 해. 이제 시험 얼마 남지 않았어. 공부 열심히 해. 꼭 이제 이번에 꼭 시험에 합격해. 방을 살짝 이렇게 훔쳐보면서 공부 하나. 지금 이제 혼내고 이렇게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고 방을 이렇게 보고는 공부하다가 핸드폰 보고 있으면 저 하나 공부 열심히 해야지. 꿈을 이루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주 신사적으로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공부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나 공부가 중요한 줄 모르면, 그 가치를 모르면 공부를 안 시키는 거죠. 과거에 우리나라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 계셨는데요. 그분은 회사에서 이제 그 산행 이런 거 이제 가자 그런다요. 근데 산행 언제 갑니까? 주일날 가잖아요. 그래, 주일날 계속 가는데 한 번도 안 가니까 한 번만 빠지고 가자고. 그 매주 가는 거 한 번 안 가면 어떠냐고. 그래, 교회 가서 계속 매주 하는데 그게 뭐 재밌냐고. 그냥 재미도 없어 보이는데 그냥 우리하고 같이 놀러 가자고. 술도 마시고 얼마나 재밌다고 막.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딱 이렇게 말했대요. 여러분들은 산에 가서 그렇게 노는 것이 재밌잖아요. 저는 교회에 가서 예배하고 학생들 가르치는 그것이 저는 너무 재밌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너무 보람이 돼요.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래, 가치가 다른 거죠. 자기가 깨닫는 가치가 다른 것입니다. 참 진리는 자기가 아는 것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면 진리대로 가게 되고요. 진리의 길을 가게 돼요. 진리를 모르면 비진리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진리를 알지 못해요.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비난하고.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기독교를 개독교다 그러는 거. 예, 나쁜 놈들 그냥 저것들이 그거면서 그냥 개독교다 그래요. 그냥 개보다 더 못하면서 뭐 그냥 개독교다 그래요. 저는 그 말을 엄청나게 듣기 싫어합니다. 예. 그냥 만약에 제 앞에서 그런 말 하면 그냥 확 이렇게 해버릴 거예요. 여러분도 참지 마세요. 그런 말 하면. 하나님을 욕하는 그런 인간들을 참지를 마시고요. 당당하게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니는 너가 아버지 욕하면 좋으냐고. 당당해야 돼야 돼요. 그런 말 하는데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소심해 갖고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럽니까? 결국 누가 승리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누가 승리하게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지 모르니까 그런 소리나 그냥 하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그 귀한 것인지 그 가치를 모르니까 팔아버리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 세상이 교회를 보고 비난할 때 위축되지 말아야 돼요. 세상의 것으로 교회를 평가하면 안 됩니다. 개척교회 조그맣게 2층 상가에 있다고 해서 그것을 비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크든 작든, 하나님의 성도는 많든 작든
거룩한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는 것은 바로 이런 말일 것 같은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목소리치는 그러한 아우성과 같은 거예요. 교회를 모르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믿음 모르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아우성치는 그러한 목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는 그러한 백성이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다.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45절을 보시면 우리 45절에서 47절까지 조금 길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새와 당에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칼과 창과 갑옷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 승리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큰 아파트에 사는가,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가, 이것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진정한 승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다윗이 물맷도 들고 나갈 때 승리의 확신을 들고 나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들이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안 믿었던 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무엇이 없었습니까?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확신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확신이 바로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 이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링컨 대통령이 애독하는 성경책, 옛날 성경책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백악관에 있대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손으로 이렇게 눌러가면서 아주 이렇게 손자국이 많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는데요. 그 부분이 바로 시편 34편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말씀에 손자국이 아주 많이 남아있대요.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 그리고 어떤 역사적인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믿음의 확신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 눈으로 볼 때는 별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것 가지고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라고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생각도 못했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당당하게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나갔습니까? 믿음의 확신. 믿음 생활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으니까 믿음은 있다 그래도 나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만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것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전하고 싸우고 해야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확신이 너무 부족해요. 믿는다 그러면서도 말은 믿는데 진짜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확신으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만. 세상의 것을 도리어 어떤 믿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돈, 권력, 사람, 명예 이런 것 보고 자꾸 우리는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말은 예수를 믿는데 실제로는 다른 걸 믿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거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그냥 노후에 돈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좀 힘들게 살지. 다 세월이 지나 보면요 다 살아 있습니다. 제 친구가 한 번은 이제 영국 유학을 갔다 와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임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역할 곳이 없어서 집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이제 그 아버지 집에 얹혀서 가족이 이제 생활하는데 힘들어 하더라고요. 임지도 없지 뭐 분목사도 못 가고 담임 목사도 못 가고 임지가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통화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 복지가 그래도 뭐 조금은 돼 있고 세월이 지나 보면 다 산다. 그냥 다 살아있다. 그냥 돈 없어서 죽은 사람 없더라. 그냥 스스로 죽어서 그렇지. 실제로 내보다 돈 더 많으면서도 스스로 죽는 사람이 있어요. 사회적으로도 뭐 우리보다 훨씬 지위가 높은데 스스로 죽어요. 그냥 충분히 살 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렇게 쉽게 죽고 그런 거 아니다. 우리가 힘내서 이 상황을 이겨보자. 그래서 그 친구 결국 저는 아직 부목사지만 그 친구는 담임 목사도 있어요. 믿음은 어떤 관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관념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에요. 행함이 있는 확신이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싸우고 나아가면요 적들이 도망갑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이 도망갔어요.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면 적들이 도망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귀와 사탄 마귀가 도망가는 것입니다. 5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믿음으로 승리하면요 마귀는 도망가는 거예요. 믿음 있다 그러면서 가만히 그냥 있으면요 마귀가 더 모입니다. 그냥 더 많이 모여갖고 죽이려고 도리어 우리 죽이려고 그러죠.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피해서 교회로 와요. 교회로 와서 그냥 교회에서 우리끼리 모이자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관계 다 끊어버려요. 안 믿는 사람들과 관계 다 끊어버리고 교회에 숨어요. 그냥 숨고 우리끼리 그냥 좋다 편하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큰 소리 칩니다. 세상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큰 소리 치고 뭐 자랑하고 나는 주일 다 지킨다 그러고 나는 헌금도 많이 한다 그러고 나는 교회에서 장로 집사 권사고 막 교회에서 큰 소리 막 칩니다. 세상에서는 아무 소리도 못하면서 교회에 숨어갖고는 그래요. 사탄이 확 찾아와갖거든요. 확 물어버릴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싸워야 돼요. 사탄들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럴 때 사탄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을 피해서 교회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싸우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어요.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랬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세상을 피해 다니는 그러한 사람 되지 말고 우리는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승리할 때 사탄 마귀는 도망가지만은 우리가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우리끼리 거리면 도리어 마귀들이 모여갖고는 그 마귀에게 우리가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사탄 마귀를 잡으러 다녀야 돼요. 그냥 믿음으로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잡아갖고는 죽이고 그렇게 해야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사탄 마귀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탄 마귀가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로 인하여서 이 땅에 주님의 평화와 영광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내 개인의 문제, 사회의 문제 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확신 가지고 나가서 싸우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해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 참으로 배울 것이 많은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혜롭지요. 용맹스럽지요. 믿음과 확신이 찬 행동을 보이지요.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 가지고 있죠. 기도 열심히 하죠. 특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함께 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그 모습 볼 때에 참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배우고 깨달아야 될 그런 모습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확신 가지고 나아가서 모든 일들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날 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믿음의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